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져서 우리의 몸이 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적으로 천국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그렇게 말씀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수단을 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천국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도 작은 계자씨라고 하는 이 비유를 비유한다든지, 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게 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은 시작은 너무나 미미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나중에는 얼마나 창대한 곳이 천국인가, 그리고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사꾼이요, 어느 날 느닷없이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남의 밭을 비싼 값을 주고 샀대요. 알고 봤더니 그 밭은 많은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생뚱맞지요. 아니,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이 비싼 값에 그 조그마한 밭을 샀는데 아주 비싸게 돈을 줬으니 너무 생뚱맞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흔했대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은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맡길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자기의 소유인 밭에다가 아니면 논에다가 보물을 감추어 두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런 풍습이었다 보니까, 이걸 땅에 묻어 놓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당시 문헌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사람이 귀중한 그 보물을 그 땅에다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어서 숨겨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든지 아니면 전쟁에 끌려나갔든지 이 주인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이것을 우연히 아는 장사꾼이 이걸 알게 되었는데,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밭이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데 비싼 값으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에 볼 때에는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이건 의도가,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가치가 때때로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쭉 얘기하시면서 13장의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지게 하시느냐 하면 고향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장소에서 어머니와 가족들이 찾아왔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서 그 어머니와 그 가족들을 좀 냉대하게 대해서 돌려보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과거의 아들, 과거의 자기의 그러한 형과 오빠로 생각하는 가족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가 저렇게 나서면 안 될 텐데, 저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저렇게 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말리려고 가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좀 냉대하게, 좀 인간적인 미가 없게 그렇게 돌려보내는 것을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 도중에 오늘 그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고향인 나사렛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등이 있었던 가족들, 예수님이 이 공개적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자꾸 딴소리하는 그 가족들, 그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조그마한 동네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13장 우리 5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4절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이 고향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해요. 관례적으로 이 회당장은요,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을 꼭 소개하는, 또 나와서 좋은 말씀을 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회당에 오신 거예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미 당대의 종교적인 슈퍼스타인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과 또 궁금증으로 과연 지금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께서 오늘 이 회당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너무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말씀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쉽고 명쾌하게 논리적이고 그 율법을, 이렇게 어려운 율법을 너무나 쉽게 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성경을 저렇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들이 온통 그 마음뿐이에요. 자기들이 지금껏 회당에 들어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저렇게 성경을 명쾌하고 쉽게 가르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들이 그걸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앉아있는 회중들이 누구예요? 고향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 고향에서 코 흘리면서 자라온 것을 다 봤던 그런 고향 사람들이에요. 쭉 성장해 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앞에서 유명해져서 자기들에게 감동을 주고 너무나 똑똑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야, 우리 동네에 인재가 났네. 우리 동네에 정말 인재가 났어. 누구 집 아들이었던지 예수가 어릴 때는 진짜 요만하게 조그만했는데 어느덧 성장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잘 가르치니까 너무 좋아. 야, 참 좋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예수님을 배척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앞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저 말씀을 전하는 저 예수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아니 저의 옛날에 저쪽에 어느 집 모퉁이에서 목수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이야. 제 동생들이 누구누구였는데, 아니 집안에서 쟤네들의 환경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가 없는데 제가 어느 날 어떻게 저렇게 유능해졌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벌써 예수를 심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무리들의 그 선입견, 자기들이 본 과거의 기억만 가지고 예수님의 가문과 예수님의 그 집안과 또 그런 그 식구들까지도 꺼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억 속에 예수님의 과거는 하찮은 존재였어요. 아주 가난하고 나사렛에서 아주 못 사는 집, 또 그 아버지는 몸을 굴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목수, 그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명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유능한 선생이 되었단 말이냐?
훌륭하게 변화된 예수님을 지지해주고 반겨주어야 할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다르게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보다는 더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죠? 아마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너무나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또 자신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신들보다 월등히 나은 인생을 사는 저 예수를 보면서 인간의 본능 속에 열등감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미묘하죠. 잘 돼서 좋기도 하지만 낯설음과 열등감으로 은근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꼬투리나 잡으려고 그렇게 막 다른 시선을 가지고 보는 또 그런 심리에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이미 바리새인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과 이 율법에 갈등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 문제를 놓고 너무나 많이 다투었어요. 예수님을 도무지 이길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정도쯤 와서는 이제는 곳곳에서 어떻게 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거냐, 저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런 논의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동네 사람들의 그 마음의 불편함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 예수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랬죠. 저거 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의 힘으로 저런 걸 하는 겁니다. 온갖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나쁜 정보를 그 나사렛 조그마한 동네의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선택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퀘션 마크로 바라보던 이 동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그 얘기를 듣고는 그렇지, 그럴 거야, 아마 저 능력은 예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저가 어릴 때에 이렇게 산 걸 우리가 아는데 아닐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비난하는 눈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향 땅에서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역사문헌에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고향 땅에서 거부를 당했다고 말해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듯이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한탄하시죠. 아무리 유명한 선지자라도 자기 가정과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구나. 사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고향에 대해서 좀 불쾌한 기억, 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있는 자기가 자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그는 고향을 할 수 없이 다시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주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개 이 본문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향 땅을 배척당한 채로 떠난다는 것으로 이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향을 떠납니다 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13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8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단어냐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표현. 여러분 이 표현은요 아예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 라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행하셨던, 다른 지역, 다른 동네에서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에 비하면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그 능력을 조금 발휘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능력을 행하지도 않고 시작도 안 하고 처음에 요만큼도 그걸 비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말씀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했지만 다른 곳에 비하면 양이 작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추측컨대 다른 지역처럼 비슷하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다양한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이 있거나 또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상심한 그 마음과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회복할 수 없는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주변에서 지금 예수님에 관하여서 여론이, 다수가 뭐라고 하든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 소수의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그 은총을 입고 예수님이 행한 능력의 그 주인공이 된 이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기 전에부터 그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또 이곳저곳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또 예수님에 관하여서 뭔가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좀 가격한 사람들은요,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일한다는 예수님을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돼,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구약의 율법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저 예수가 오면 우리가 쫓아내야 돼, 이런 여론들이 각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동원을 시켜서 그렇게 곳곳에서 있었을 거고, 그런 얘기를 이 소수의 사람들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께 가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협박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하고 다수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뭘 선택하느냐? 다수의 동네 주민들의 여론을 선택하지 않고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선택한 그들에게 많은 비난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욕이 쏟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주변에 있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아요. 그걸 이겨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그들의 질병이 나아지고 그들의 어둠이 물러가고 전혀 새로운 빛의 자녀로 그들의 삶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사렛의 사람들의 그 소수의 그 선택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께 등을 돌린 절대 다수의 선택과 예수님께 나왔던 그 작은 소수의 선택이 그저 그 옛날 예수님 고향 땅에만 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지금 이 선택이요, 현재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역사적 인물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많이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그 의미를 믿지 않으려고 해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그 생각이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평생 동안 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뭡니까? 과학을 배우죠. 상식을 배우죠. 그리고 이성적인 논리에 완전히 교육이 된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병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뜬구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적인 내용 가운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 13장 비유의 마지막에 나오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다수의 사람이 아닌 소수의 선택, 주변의 여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다수의 논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선택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 대한 시리즈가 끝나고 마태는 이 저자는 다시 14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근데 이 14장은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읽어야 될 그런 본문의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화제의 초점이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1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그때에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여러분 여기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마태가요 그 저자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13장에서 예수님 이야기에서 14장은 화제 인물이 완전히 바뀌는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3명이 나와요. 첫째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아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대왕이죠. 그 헤롯 대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 왕의 위를 이어받아서 그 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롯 안디바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이 죽은 뒤에 손자 헤롯이 나와요. 그래서 이 헤롯은요 3명이 등장하지만 같은 혈육이고요.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유대 땅을 로마로부터 그렇게 위임받아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아들들에게요 유다의 땅을 4분의 1로 다 나눴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왕은 아니죠. 로마의 황제가 황제 이름으로 유대 사람인 이 헤롯에게 네가 그 길을 맡으라. 그리고 그에게 임명장을 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 자치에서 맡는 그런 사람처럼요 그렇게 하는 건데, 다만 지역 사람들이 헤롯을 그냥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호칭상 왕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는 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렸기 때문에 그냥 헤롯 왕 이렇게 성경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또 분봉왕이라는 것은요 분할해서 이렇게 맡겼다 해서 그래서 분봉왕이거든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 이야기를 마태가 왜 갑자기 우리 앞에 언급하고 있는 걸까? 사실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신분과 최고의 상류층에 있는 그 헤롯과는요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이 헤롯이 듣는 거예요. 워낙 예수님의 이야기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날마다 많이 화제가 되니까 드디어 헤롯도 어느 날 예수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헤롯이 듣고는 반응이 어땠느냐? 무서워, 떨면서 그렇게 너무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헤롯은 두려움을 느꼈느냐?
그것은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웠다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면 이 헤롯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태복음 우리가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세례해 주었던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요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느냐?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자기의 이복 동생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은 지금 살아있는데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마음을 그냥 제수씨에게 주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버리고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내서니 사람들에게 좋은 평이 오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기저기서 수근수근하고 그 왕의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빠지지가 않죠. 이 말도 안 되는 이 작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그것을 그 헤롯에게 가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권력 때문에.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죽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그냥 뒤에서 시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이요, 모든 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정면으로 당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패역한 죄인지 이걸 정면으로 비판해요. 그러니 이 헤롯 왕이요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만 다들 시시하고 있는데 대놓고 와서 이걸 지적하고 비판하는 이 세례 요한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 헤롯 안디바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붙여서 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제수시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 헤롯 못지않게 굉장히 나빠요. 그렇게 자기가 헤롯의 부인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 헤로디아는, 이 여자는 자기들이 이 결혼을 비판한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원했어요. 근데 헤롯은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원했지만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선생님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따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괜히 잘못 그를 죽였다가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자기는 황제에게 불려가서 얼마나 호통을 받을 것이며 징계를 받을 것이며 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헤로디아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헤롯이 결정을 못하고 그렇게 세월을 흘러 그냥 기약 없이 그가 감옥 생활을 세례 요한이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옥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소식을 날마다 전해주고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세례 요한은 뭐예요? 역시 예수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 뭐 이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생깁니다. 이 헤롯의 생일이 된 거예요. 파티를 연 거예요. 모두가 흥겨워하고 사람들이 최고로 흥분된 상태로 파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의 부인 헤로디아의 딸이 있는데 그 살로메라고 하는 이 딸이요, 이미 이 살로메는 헤롯의 딸이 아니에요. 그 전에 있던 남편의 딸이었는데 새아빠겠죠. 이 살로메라고 하는 요 딸이요 얼마나 요상하고 못됐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가 여우면 딸은요 더 여우예요. 더 여우예요. 그런데 새아빠를 위해서 이 살로메가 춤을 추겠다는 거예요. 춤을 춰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중동의 여자들이 얼굴에 얇은 천으로 이렇게 가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배꼽 같은 데를 탁 드러내고요. 아주 비단결 같은 옷을 입고 안이 막 비춰지면서 이 배꼽 같은 거 추는 거, 배꼽 춤 보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선정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걸 보면요, 다 눈이 돌아가요. 다 눈이, 그죠? 다 눈이 돌아가요. 이 새 아빠를 위해서 그런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 아마 술도 취했고 해서 이 파티가 절정에 이를 때쯤에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춤을 춰주니까 소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해도 내가 그걸 주겠다. 소원이 뭐든지 다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허풍을 뜹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때 살로메라는 딸이요, 엄마가 늘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저 세례 요한, 저 인간 죽여야 된다. 저 인간 목을 베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걸 알고 있는 살로메가 엄마의 뜻을 대신해서 헤롯 새 아빠에게 소원을 말하라 하시는데 무엇이든지 제가 말하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다 담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헤롯이 살로메의 그 소원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그러나 이미 공개된 자리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허풍을 떨고 자기가 대단한 남자인 척 했던 이 헤롯은 그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주변의 상황에 밀려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처형하게 돼요.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례 요한은 허망하게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그 눈에 가시 같던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너무 좋아요. 사실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더 강해졌어요.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님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처럼 비슷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능력을 행하는 예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때 제일 먼저 헤롯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은 아닐까. 그러니 마음이 더 두근거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런 결론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헤롯 안디바에게 마음의 찔림을 주셨을까요?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끝끝내 회개하지 못하죠. 왜요? 회개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갔어요. 희생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쏟아낸 사람들에게 가시하는 자존심이라든지 사람들의 그 눈에 보이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저자가 왜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을 소개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여러분에게 처음 얘기를 했죠.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요, 이 헤롯 안디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때때로 내 양심과 마음에 찔림이 수없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문득문득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 길을 걷다가도 뭔가 생각하다가도 내 마음속에 찔림이 오고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돌이켜야 된다, 지금 회개할 기회다, 선택권을 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런 돌이킴 회개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자존심 나에게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선택할 때 우리는 빛된 영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없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를 복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선택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지만, 영원히 잘되게 하는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영혼을 잘 관리해야 돼.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선택을 반드시 해야 돼. 그 선택의 때가 언제냐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그 두드림의 문을 여셔야 돼요. 주변에 어떤 여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 얘기에 뜸을 이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특별히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과 생각이 나는 것이 있거든. 주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돌이키는 회개를 우리는 선택하셔야 돼요. 그 길이 낯설 수 있어요. 그 길 때문에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 선택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른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고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해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들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